3. 오버 아니야, 진짜. 너무 큰 거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정도나 했다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임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두 번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귀한 얼굴을 보이시고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성시교독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도령 일에 본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성령을 믿어 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지듯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신앙의 계절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의 허망한 죽음을 보면서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황망한 중에 있는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한 능력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께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벌써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만물이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생각해보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0, 30대의 젊은 영혼들이 꽃다운 삶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끔찍한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참된 위로자요 치료자가 되신 주님, 아픔과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주님의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고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국민을 위하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많은 재난과 사고, 감염병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결실하는 가을에 믿음의 결실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믿음,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작지만 주님께서 기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시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도우소서. 송영 찬송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 도망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어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아멘.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복된 자리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음성 앞에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사모하며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옥토에 잘 받아서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고 길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에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 박고서서 세상의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훈련이 잘된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데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교회를 세우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개의 큰 교회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12장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게 되고 13장 이후에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모여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또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여 줍니다. 그때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수만 명이 되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교회는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통해서 동시에 살기 위해 흩어지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복음의 파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박해를 주시는데 이 박해를 주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발점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예요? 온 유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이 퍼져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해 주셨고요.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깨끗하다고 하시면 깨끗하신 거다. 그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보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던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을 그 가정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달랐습니다. 11장 1절을 잠깐 보시죠.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 1절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께서 임했고 이방인의 집에도 성령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줬죠.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었다 하니. 2절에 보면 할례자들이 나오죠. 할례자. 3절에 보면 무할례자가 나옵니다. 이 할례와 무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겠죠. 이것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교의 전통을 중요히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이지만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갔다, 그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전했다, 이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 당신이 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지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합니다. 차근차근 자기에게 있었던 일,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성령님께서 임하신 일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긴 됩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죠. 18절 말씀 성경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뭔가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때뿐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이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럼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규례를 지키게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고 거기서 또다시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했지만 그 영향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도와주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사랑 그렇게 말하지만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도 원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교회, 한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죠. 19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죠. 그 일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성도들이 이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오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주 멀리 간 거죠. 그래 갔는데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불꽃이 담겨져 있었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면서 이방인 주제 근데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20절 말씀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 몇 사람이 이름도 안 나오죠. 이름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갔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첫 번째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고요. 두 번째 도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고요.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당시 이 정도 즈음에 인구가 이미 50만 명이 되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회당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최상의 조건을 가진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근데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그들을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뭔지 그 사람이 뭐 직업이 뭔지 나이가 어떠한지 관심 없습니다. 근데 훨씬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요 표현을 언제 쓰는가 하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고 그때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똑같이 지금 이름도 알 수 없는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든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 복음을 전하든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린 이것을 아멘 그러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언제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약속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앞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됐잖아요. 너희가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남겨준 이 말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은 뭔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남겨놓고 승천하셨어요. 그런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았죠. 예수님 말씀만 있죠.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도 잘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뭐 했대요? 두루 전파할 때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가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뭐래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약속만 붙잡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기 위해 나가서 움직였을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했다. 이 일이 안디옥에서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름도 알 수 없는 몇 사람이 나가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다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겨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교회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차별을 하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에 쓸 수 있도록 헌신한 사람이 바나바고요. 또 사울,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 사도들은 아무도 이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로 회심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과 이 예루살렘 사도들을 연결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름이 아주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아주 권면을 잘해가지고 사람들 입장에 보면 바나바만 보면 힘이 나고 바나바를 만나면 아주 그냥 소망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비판의 눈초리로 안디옥 교회를 보고 있어요. 마음이 편치 못한 거죠. 안 그랬으면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도들이 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낸 게 평신도 집사님 그 바나바 집사를 보낸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바나바는 마음에 열려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본 게 뭐예요?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주님의 손이 함께 역사하는 것,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판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못된 것만 봐요. 사람을 똑같이 보는데 저 사람이 약점은 뭐고 저 사람의 잘못하는 건 뭐고 저 사람이 부정적인 건 뭐다 이런 것들만 봅니다. 그리고 판단을 끝내버려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나와 가까이 지낼 수 없어. 이렇게 판단을 끝내버립니다. 생각을 해도요. 세상에 무슨 사고의 소식을 들으면 야 세상이 다 망했다 이제 다 끝나버렸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이 가득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간다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는 은혜의 영이 충만했어요. 은혜의 영이. 바나바 집사님이 와서 본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집안과 못 되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집안은 은혜를 보는 거죠. 은혜의 눈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 되는 집은 서로 비판만 가득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복을 받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를 보는 눈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이 바로 은혜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봐서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보아도 모자란 것 투성이잖아요.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은혜의 눈.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율법을 다 안 지켰지만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니 너는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의무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짐이 아니라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볼 때 비판하는 눈, 그죠? 판단하는 눈, 이런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던 은혜의 눈, 그 눈을 뜨시고 이제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은혜의 눈,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바나바가 한계문 가면 이제는 그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께서 함께하는 역사를 보고 말합니다. 23절 끝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남은 평생을 살 때 지금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거죠. 이제 앞으로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더 24절 끝에 보시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더 강해졌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는 뭔가 안디옥 교회는 좋은 지도자가 있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말씀 훈련이 잘 된 교회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기 힘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사람입니다.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또 한 종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은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 그 말씀을 지는 거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힘을 얻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일어서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달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하니까 자기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겸손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생각나는 거죠. 신학자였던 사울, 그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하는 사울이 와서 이제는 그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고향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주소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도시에서 김서방 찾기처럼 사울을 찾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죠.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잘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한 게 뭐예요?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죠. 가르쳤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됐죠.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죠. 배우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은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도들은 뭐랬어요? 배우는 일을 잘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맨날 그 자리고 맨날 잘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이 가득하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 또 특별히 예수님을 잘 배워야 됩니다. 집중해서 열심히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일을 잘한 거예요. 물론 1년이지만 그 배움의 질, 또 그 집중력, 이런 것은 굉장히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보면 알죠.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 크리스찬. 그리스도라는 말과 TIN이 붙어가지고 T 맞나? 크리스티안.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안디옥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모르는 사람. 이라는 거죠.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좀 설명할 겁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작은 그리스도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같이 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있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처럼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들처럼 철학이나 지혜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밖에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 이름,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미약했지만 정말로 약하지 않습니다. 이때로부터 한 250년이 지나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도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볼 때 변방으로 자꾸 밀려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한다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하고요. 그걸 잘 배우고 잘 배우기만 하면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을 생각도 안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큰 교회가 아니라 대단한 돈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시대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손에 능력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또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의 시대와 또 복음의 능력을 알고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첫 주일 우리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와 응답.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처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서 사랑의 교제와 진실한 화해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함께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써 생명의 대열에 서고자 하는 형제자매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떨쳐버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평화의 인사.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소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감사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사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니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끝없이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 마음에 보내주시사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치고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생의 부자를 따라 승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성령 임재의 기원.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옵소서. 성찬 제정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이 떡과 이 잔을 주의 완전한 예물로 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성찬을 받는 이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자는 복되도다. 주여 주를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영이 나으리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분병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기를 다짐하는 결단의 성찬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접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되고 또 이러한 삶을 통해서 변화된 그러한 삶을 결단하시고 다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삶으로 일어서십시오.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5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나라 창고에 우리의 내일을 위해 쌓여지는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는 발걸음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께만 사로잡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필요한 것 많습니다. 부족한 것 많습니다. 하나님께 다 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만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0월 20날 또 기회가 있는 분들에게 초청하셔서 함께 영적인 열매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식사 후에 모여서 간단하게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누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장 말씀 묵상 사무엘하 말씀이 금주에도 계속됩니다. 새벽 기도회 밴드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지금 또 우리나라도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서 이 나라도 바르게 세워지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늘 깨어서 분별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김원주 집사님 가셨어요? 네. 결단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제자가 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아멘. 주님 함께 하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정말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손들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